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다윗 얘기 계속 하게 됩니다. 다른 왕들에 비해서 다윗 얘기가 좀 길어지게 되는 이 까닭은 왕정 시대에 있어서 다윗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중요한 다시 위치가 차지하는 것이 아주 왕정 시대나 또 여러 이제 신학적인 부분이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회 독서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마지막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줄거리를 살펴보게 되는데 다윗이 블레셋을 갔다가 또 유대 왕가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블레셋에서 용병으로 갔다. 그 다음에 이제 응게리 요새가 있는 그러한 그 왕자의 그런 10년 전학자들은 13년 정도. 근데 이제 사울왕이 블레셋과 길과 전투에서 죽게 되고 다윗이 이제 유다와 베냐민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다시가 이렇게 보시는데 이다시가 중심으로 이렇게 통치하게 되는데 한 10년 6개월 그리고 헤브론을 수도된 거점으로 삼아서 이렇게 다윗이 이다시가를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 통일왕국이 되면서 그 통일왕국의 유대 왕국 그것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윗은 아마 틀림없이 밀칠 거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다윗이 안정되기 전에 왕지 치자해서 군대를 끌고 다윗이 그 다음에 한 일이 예루살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저 기럇야림에 있는 또 아비나답의 집에 흑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20년 흑계가 있었지만 그 흑계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 장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흑계를 모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참 이 찬양단을 4,000명을 모집하고 1, 2, 3대 찬양 단장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을 올리고 또 이제 성전 지을 준비도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중심을 보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다윗에게 이제 약속을 하시죠. 다윗의 은혜. 지금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안 있어도 돼.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 기쁘게 생각하고 성전 준비를 다 하죠. 금을 3,000달란트 엄청난 양이에요. 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해야 할 이 직무들 이런 것들을 다 부여하고 또 다 이제 구성을 하고 편성을 해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 앞에 안식일부터 해서 즐기며 온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다 착수해서 준비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이 다윗이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해서 결국 다 이제 정복을 하죠. 한 8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참 이러한 이
일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것이 다윗의 이제 업적이 될 수 있고, 다윗이 그 모든 이제 자기의 신앙이든 인생이든 또 이제 그가 왕이라고 하는 이 직무에 있어서도 상승 곡선을 아주 이제 높이 이제 그음에 올라갔던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면 참 중요한 게 무슨 시간요? 다윗의 광야 시간이에요. 참 우리는 이 광야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광야 시간은 우리 신앙뿐 아니라 우리 인격도 만들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무슨 시간이라고요? 광야 시간. 그러니까 이런 광야 시간은 어찌 보면 고립이고, 또 육체가 견뎌내지 못할 만큼 그런 이제 시련이 오잖아요. 그게 이제 뭐예요? 몸도 마음도 연단이 되면서 자아가 깨지고 자아가 행해왔던 모든 지난날의 삶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사이클이 맞추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일 위해 살아라. 일생을 이걸 바라보고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한번 태어나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에게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본어게인이라고 하는 거듭남이 필요해요. 세 번째 태어나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지금 얘기 계속 했잖아요. 비전이에요. 비전. 부활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이란 말이에요. 비전.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도 비전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뭐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교회에서 좀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이런 것 저런 거 해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편안히 잘 살아, 이런 정도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비전을 발견해야 성령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비전을 발견해야, 비전을 붙잡아야 성령이 내게 거하시고 나와 함께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유를.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그 명분이 되는 거예요. 뭐가? 비전이. 그래서 여러분의 비전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내 비전은 이거예요. 딱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붙들어야 할 비전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전할 교회를 이제 세우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이 정말 우리 지역 사회뿐 아니라 세계 이렇게 이 복음이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게 모든 성도의 비전입니다. 비전.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맡은 역할들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통치자로서의 비전을 그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108편이 그 비전의 노래고 비전의 선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내가 마음을 정하고 정했습니다. 수구마 비파야 노래하며 새벽을 깨워라. 노래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이 광야 시간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가지고, 그 믿음은 뭐예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그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비전을 위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신 은혜의 통로가 돼요. 할렐루야.
그가 새로운 시대 이 비전을 펼쳐가는. 그래서 유대 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그러한 자신의 삶을 이제 참 구축했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변의 적들을 다 이제 물리치고 척결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를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짓지 못했을 뿐이지 모든 준비를 다 실질적인 이스라엘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안정된 강국을 만드니까 모든 백성이 이러한 이 다윗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의 아주 참 그 상승곡선 최고의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은 어떤 그 분기점이 있는 거예요. 분기점이. 이게 이제 범죄와 순환을 겪는 과정인데요. 다윗을 이제 그 일생을 세 기로 나누면 제가 이제 세 번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말씀했잖아요. 그죠? 첫 번은 이 광야의 시절이 광야 시대. 이 광야의 시기를 이제 보내면서 연단 받고 그랬더니 광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준비되어 가지고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 가지고 그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왕으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표현들이 뭐예요? 다윗은 점성 강성해 갔다. 점점 강대해져 갔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기고 또 이기었더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더라. 뭐 이런 표현들이 막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는 그렇게 해서 뭐 군사면 군사, 정치면 정치, 뭐 이제 종교, 신앙이면 신앙, 이런 모든 것을 이제 최고의 상태로 올려놓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영역의 그 확장기가 이제 2기 때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3기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이 범죄와 순환인데,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다윗에게 지금까지는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윗을 믿고 따르고 이랬지만은 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이제 근거 구절들이 사무엘하 11장부터 24장까지 내용들이 24장까지가 사무엘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죠?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얘기가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열왕기 상 1장과 2장은 사실 바톤 채취예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 내용들이 다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 다윗의 범죄가 어떤 내용들인가? 이게 이제 분기점이 되는 게 상승 올라갔다가 딱 꺾이게 되는 그런 분기점의 죄예요. 그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죄죠. 예? 다윗과 바세바 이들이 서로 뭐합니까? 결국 이제 음행으로 범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배경을 보면 이 암몬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다윗과 이제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 암몬의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다윗이 이제 그 왕이 즉위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 대사들을 보낸 거예요. 그 왕 즉위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수염을 다 깎아버리고 옷도 잘라가서 궁뎅이가 나오도록 해가지고 엄청 수치를 주서 돈을 보낸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들이 우리 정탐하러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누명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진노하게 돼가지고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다윗 이 장군들이 이 암몬이 옛날에 우리가 이기기도 했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쟁터 나가서 해결할 테니 당신은 어디에 있었어요? 궁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군대는 다 장군들과 이렇게 암몬과 전쟁을 하고 그는 이제 왕궁에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잘하나 안 하나 뭐 그런 우려도 되고, 왜냐하면 이제 암몬이
이 아람, 요 위에 아람과 이제 연합해가지고 막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왕궁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제 이리저리 거니는데 뭐가 눈에 띈 거예요? 바세바가 이제 목욕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띈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쳐야 되는데 뭐 자세히 쳐다보고 나중에는 시안을 시켜가지고 그를 궁으로 데려오게 해요. 그래서 범죄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아기가 생긴 거예요. 남편이 우리아는 지금 암몬에 전쟁하러 가 있는데 아기가 생겼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와가지고 그 아내와 자게 했지만은 우리아는 지금 우리 같은 전우들이 이 전쟁터 나가 있는데 내가 아내를 품고 편히 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성문에 군사들이 쉬는 거기에 쉬다가 바로 그 다음날 일찍이 전장터에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죄를 무마하려고 했던 일들이 무산되니까 요압에게 문서를 전달하잖아요.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라.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총알바지. 그래서 우리아가 전사한 거예요. 이건 무슨 죄예요, 결국은? 살인죄다. 간음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살인죄를 지었으니까 7계명과 8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러한 이제 이 죄를 이 다윗이 이제 짓게 되는 거예요. 네.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 보신다. 내가 무슨 죄를 짓든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마음을 품고 내가 살든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니까 뭐 천지분간 없이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내 생각을 품고 행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도 내 하는 말도 내 행위도 다 보시고 계신다는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꼭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바로 이제 죄목을 얘기하고 너 이 죄의 벌이 이런 거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돌려서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 있는 거 빼앗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당장 죽이시 뭐 이렇게 진 줄 모르고 말이죠.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게 되는 거고 그 죄가 이제 심각하게 하나님이 다 아셨다. 하나님이 이 죄를 그냥 두지 않는다. 징벌을 간다.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회개하는데 그 시편 51편이 바로 그게 다윗이 회개한대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 나단이 이제 와서 책망을 한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에 나왔냐면 사무엘상 12장 11절 14절까지 하나님의 책망이 뭐예요? 이러한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업신여긴 거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 행한 일이 하나님과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아에게 죄를 지은 거지, 그죠? 그렇잖아요. 바세바를 이렇게 그가 왕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런 이제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죠?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같이 이제 이 죄를 짓자고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 그러잖아요. 성도는요, 사람에게 죄를 짓거나 자기 자신이든 아니면 사물의 죄를 지어도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임을 꼭 우리가 명심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이제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뻔히 알면서도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보지도 않을 거라고
그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 그냥 넘어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멸시한 거란 말이에요.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뭐 다윗은 막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으면 그렇지. 모든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린 게 칼이 네 집에도 임할 거라는 거예요. 살인죄에 대한 거죠. 그리고 대낮에 내 아내들도 그렇게 될 거란 거예요. 우리 아내를 그렇게 했듯이. 네가 원수에 뭐가 된다? 비방거리가 된다. 비방거리. 자, 우리가 이 시편 51편을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좀 용서해 달라고. 이 내 죄가 내 안에 있는데 이걸 좀 씻어 달라고,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게서 떠나갔습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침상이 떠나가도록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가 고백한 고백 가운데 어떤 고백,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아도 죄인으로서의 그 죄성이 자기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고백을 우리가 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사람들이 주변에 보고, 야, 너 변했네. 아, 너 교회에서 뭐 이런 직분을 가지고 너가 이렇게 참 교회에서 인정받는다며. 뭐 주변에 성도들까지도 그래.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내 속에 이 죄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내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 붙들어 주심이 떠나면 나도 여전히 죄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고 내 직분이 어떻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게 나를 버텨주는 게 아니란 거예요.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뭐만 있으면, 천만 있으면 사단은 강력한 유혹으로 그냥 내 혼을 빼버려요. 내 가장 취약한. 그래서 참 회개를 했어요. 회개한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남아있어요? 징계가 남아있잖아요. 징계가. 여러분, 징계가 왔는데 이게 징계인지 징계가 아닌지 우연이라고 막 치부하고 그냥 그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죄를 또 짓게 되고 징계가 또 오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잘라야 돼요.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징계인 줄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징계받는 게 부끄럽고 그건요 아주 자기를 기만하는 겁니다. 자기를 끝까지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내가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뭐 이렇게 완전히 자폭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든 그에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드러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인정하는 그런 나의 신앙적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의 징계라면 그걸 도와주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고 오히려 손해보는 짓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각가지 다양한 상황으로 우리는 그 징계가 올 때 그 징계의 성격을 따라 나의 의제를 돌아보고 정말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는 징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이 뭐냐면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셨다 그 말이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시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참여하면 성령도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건 뭐냐면 교제의 회복이에요. 교제 회복. 우리의 교제가 누굴 통해 이루어집니까?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교제가 회복된다는 그거예요. 그런데 그 교제를 누가 주도해 가시냐? 성령이 주도해 가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이 와서 우리의 교제를 회복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어떤 태도나 이런 것에서 다 교제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이 징계를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복하시고 교제를 다시 이제 회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과는 고든 길, 네 다리를 고쳐서 고든 길을 가다. 고든 길이 무슨 길이에요? 바른 길이에요. 바른 길. 바른 길. 그 고든 길을 갈 수 있도록 네 다리를 고친다는 거예요. 네 자신을 고친다는 거예요. 다리가 지금 고장이 나니까 지금 삐뚤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리를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뭐 하신다? 고치는 게 그게 징계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말이죠, 뭔가 깨달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터로 다시 나가서 이제 이 라빠성이라고 하는 것은 암몬의 수도거든요. 같이 이제 가가지고 아마 이제 우리아도 막 죽고 이러면서 전세가 불리하게 됐나 봐요. 예, 그래서 막 이런 죄도 짓고 뭐 이래가지고 다윗이 전쟁터로 다시 나가서 라빠성을 함락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이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이렇게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의 순환이 계속되는데, 이 다윗의 순환이 참 이제 우리가 죄를 짓고도 내가 회개했다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까마득히 잃어버린, 그리고 그 훗날에 하나씩 징계가 찾아온다는 거. 죄 짓고 바로 하나님 징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까마득히 있고 잘 살아가는데 이게 그냥 쑥 솟아올라오고 쑥 솟아올라오고. 이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 후에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이 징계가 네 죄가 뭔지를 제대로 아냐 하면서 그런 질문을 막 던져대면서 죄가 찾아. 그게 뭐냐면 이 암몬이 장남이에요. 장남. 암논이 장남인데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부인에게서 난 첫 자식이에요. 근데 이 이제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인 다말, 이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처한 마하가의 딸이에요. 그 마하가의 딸 다말을 좋아한 거예요. 좋아해가지고 상사병이 날 정도로. 그래서 뭐 이제 아파 누워 있는데 다말이 와서 과자를 만들어 와가지고 먹이면 살 것 같다고 뭐 이래가지고 온 그 동생을 근친상간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형제지간에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은 근친상간하고 너무 싫어져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일생 동안 비참하게 지내게 되는데, 이 압살롬이 2년 후에 보복을 합니다. 살해해버려요. 살해. 왜냐하면은 자기 동생을 그렇게 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압살롬 마음에는 또 하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암몬은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장남이에요. 그럼 장남이 왕위를 이어받는 게 보통 이제 그 선례잖아요. 선례. 죽여버리면 그 다음이 지니까 지가 왕위를 이제
갖게 될 거라는 계산하에서 동생이 이제 이러한 일을 가만두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생일 파티였는데 가가지고 죽여버려요. 죽이고 이제 도망치죠.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자녀들 사이에 뭐예요? 죽이는 일이 일어나니까 칼이 내 집 안에 임할 거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한 징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이 압살롬이 뭘 일으킵니까?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만듭니다. 그 전에 뭐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이 어떤 문제 가지고 나오면 판결을 해주고, 그래서 선심을 다 얻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군대를 딱 만들어서 헤브론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진격을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여기 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느냐면 저 마하나임으로 도망쳤습니다. 여기에서 마하나임으로 가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시므이가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징계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칼부림이 났죠, 그죠? 원수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비방할 거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옥상 위에다가 침대를 만들어 놓고 범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보라고. 네. 결국은 이제 그가 시편 3편이 이 압살롬의 반역을 인해서 괴로울 때 지은 시인데요. 뭐라고 부르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는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자식까지도 대적이니까. 또 나중에 누군가 반역을 해요. 자, 이러한 이제 이 환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아주 부유하고 등망이 높은 이 사람이 다윗을 위로해주고,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을 동안 이제 자기 다윗과 신하들과 군대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대줍니다. 결국 이제 마하나임까지 쫓아와서 이제 치려고 하는데, 그 이제 내전이죠.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요압과 아주 다윗에게는 대단한 군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처단시킵니다. 살려두라고 하지만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참 하나님의 이 징계가 하나도 안 빠지고 그대로 나단 선지자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제대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참 우리가 결국은 이 징계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러한 아주 상승곡선 끝다기에 분기점이 돼서 하락으로 내려가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계속 범죄하지 않도록, 어찌 보면 더 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질게 징계하시고, 그 어그러진 길을 하나님 바로 잡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베냐민 사람인데, 아니 이세 아들 다윗에게는 우리의 분깃이 없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도 반역을 일으켰어요. 물론 이제 제압을 해서 제거했지만,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되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를 한 이게 왜 죄가 되느냐? 여기 조금 수정이 필요한데, 사무엘하 24장에는 보면 하나님이 그를 격동했다고 되어 있고요. 또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그를 격동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인구조사를 하게 했는데, 인구조사를 한 목적은 뭐냐면 군인을 더 징집해서 군사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강화하는 거예요? 자기 왕권을 강화하려고.
근데 이 군사력을 키워서 왕권을 강화하는 이게 뭐냐면, 다윗도 이제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좀 이제 뭐예요? 군대를 키우고 이제 이러한 그 군사력이 아주 탄탄하면 자기 왕권을 지켜주어서 그 이제 그 소위 사울에게 있었던 모습이 비치는 거죠. 오버랩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 믿었던 다윗이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군사력도 믿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여기는 하나님이 격동시켰다, 여기는 사탄이 또 이제 격동시켰다. 사탄이 그 교만한 마음, 그 이제 좀 삐뚤게 가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사탄이 충동질해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때때로 뭐 이제 그냥 성도로 신앙생활 하면 모르겠지만 직분을 받거나 중요한 일을 해야 되거나 또 전체를 이끌어 가야 되거나 뭐 이런 위치에 있을 때마다 사탄은 그 공격하는 그러한 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어떤 그 잘못이 그 사람의 직분이나 위치에 따라서 그 심각성이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어떤 일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그 역할이나 책무의 중요성을 우리가 그걸 모르면 그 직분을 그냥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지위가 이만큼 높다는 그런 자기 계급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어필하는 그런 용도로만 쓰게 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행해질지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 부여한 일을 망치기 때문에, 직분 때문에 하나님 일을 망친 것은 그건 죄가 적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구조사하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요. 그 징계를 내리셨는데 하나님이 그 징계를 내린 내용들이 사무엘하 24장이나 역대상 21장을 쭉 보면 나오는데, 갓 선지자를 이제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징계를 내리는데, 어떤 징계를 어떻게 말씀하냐면 세 가지를 말씀해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징계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이번에는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하세요. 참 그것도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뭐냐면 3년을 기근을 내릴지, 또 네가 침략한 적에게 패해가지고 3개월을 쫓겨다닐지, 아니면은 4개월 동안 전염병이 임해서 네 땅을 칠지, 세 가지 중에 선택해라. 그럴 때 다윗이 어떤 말을 하면서 선택하냐면, 내가 사람의 손에 넘어가서 이 징계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넘어가서 징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이제 내려서 이 전염병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전염병에 의해 가지고 7만이나 죽게 돼요. 7만이나 전염병에 의해서 죽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집을 치지, 나의 아버지 집을 치지 왜 백성을 치십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재앙을 거두달라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뭘 지시하냐면 제사를 지시합니다. 이 제사를 지시하시는데
어느 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라 하냐면 이 여부서 사람의 아리우나라고 하는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지내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 왕이 가서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 주인에게 여부서 사람에게 타작마당을 팔아라 그러면 그 사람이 와가 절을 하면서 이렇게 팔죠. 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지내게 돼요. 그 순간 하나님 재앙이 끝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지낸 이 아리우나 마당이라고 하는 곳이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뭡니까? 모리아산이 왜 모세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나와요? 모리아산에 또 십계명이 왜 나와요? 그럼 호렙산에 가야 되는데 호렙산에 빨리 내려오세요. 모리아산이 뭔 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렇게 모르세요? 모리아산. 그래서 이 산에다가 이제 제사를 지냈던 곳인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보면 광야 시절에 성전을 세울 곳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 지파를 택하여서 내가 거기에 나에게 제사를 지낼 곳을 정할 거다. 이렇게 하셨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제사를 지냈던 곳이고 이곳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전을 세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 세울 곳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는 다윗이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곳이 되게 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다윗이 정말 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내가 사람의 손에 넘어가 재앙을 하나님 손에 이게 뭐예요? 벌을 받아도 하나님 직접 주는 거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는 이런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들이 있겠죠, 그죠? 성전 세울 곳도 있고 뭐 있겠죠.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솔로몬에게 그걸 제정해서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다윗에게 그걸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일을 하게 하시죠. 이걸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마음, 그분을 향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 벌을 받아도 하나님 직접 나한테 벌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애달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뭐예요? 무릇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무릇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고. 정말 그럴 거예요? 좀 제대로 해봐. 무릇 있는 자에 더 있게 하시고, 사모하는 자에 더 큰 은사를 주시고,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러죠. 침노하는 자. 뭐 복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좀 그렇게 예수 믿어보자 말이야. 그렇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짓고자 하는 그 지극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또한 성전 지을 자리까지 지정해 주셔요. 여러분 이 자리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틀한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어떤 신앙에 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에도 터가 있다는 거예요. 봉사에도 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도 터가 있고요. 이 터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 터가 계속 이 터에 내가 빠지지 않고 어떤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틀을 만들면 하나님의 그 터 위에 내게 축복의 내게 아주 신앙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어떤 수준이나 신분을 상승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엄청 중요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 전한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으면 복이 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 어떤 틀을 닦아가는데 고비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틀을 계속해서 닦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 생각엔 그 귀한가 안 귀한가를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천국에서는, 영적 세계는 무지무지할 가치 있는 것을 내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서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친 그 터가 바로 이 터라고 안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품은 그에게 하나님은 그곳에 번제를 지내게 하시고 재앙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 아들 때 성전 짓겠다는 약속을 따라서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귀가 떠나지 않는 곳이잖아요. 틀을 만들어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신앙생활을 좀 했다가 말았다가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런 사람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혀 그 머리에 생길 수 없는 아이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이 이제 마지막을 하나님이 지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도나이가 이제 사실 이제 그 다음 장자예요. 압살롬 죽었잖아요. 장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솔로몬 쪽으로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켜 지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왕이 되려고 했는데 이 아도나이가 요압을 막 구시려고 제사장 아비나다를 구실려 가지고 지가 왕이 되려고 막 이제 모여가지고 그 일을 작당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 이제 나단이고 사독 제사장이고 이제 어머니 바세바인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그 계시를 주셨고, 바세바한테다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이제 이러한 이 얘기들이 나돌았겠죠. 그러니까 아도나이가 제가 왕이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을 우리와 합세하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다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단이 바세바에게 왕에게 가서 과거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한 약조한 그 약속을 빨리 이행하십시오. 아도나이가 지금 이러한 일들을 꾸미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리게 된 거죠. 그럴 때 이제 나단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 말을 뒷받침해 주게 되고, 왕은 이제 그때는 이제 이 다윗이 이제 기력이 쇠가지고 거의 누워 있고 뭐 이럴 정도거든.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그러니까 솔로몬을 불러라 그럽니다. 부르라고 하고 솔로몬을 이제 그 왕으로 세우는 통일왕국 3대 왕으로 그가 책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나단이나 사독이나 그리고 이제 군대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기온에 가가지고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모인 많은 무리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야, 솔로몬 왕이야 이러니까 막 그 소리가 온 이스라엘 천지에 퍼진.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는 도망을 쳐가지고 뭘 하냐면 제단불을 붙여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살려줬어요. 살려줬는데 그
다윗이 이제 늙어서 몸이 차가워지니까 그 품었던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 이제 처녀를 품게 해가지고 그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이제 자기의 여자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근친상간이잖아요. 어쨌든 그 죄로 이제 아도나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런 용을 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뭐가 되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켜라. 세 번째는 내 자신이 최선을 다하여 진실하면 왕권이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다윗 언약을 개성하고 왕기도 개성해서 3대째 왕이 됩니다. 자, 다윗이 주는 교훈을 한번 보십시다. 그 목동에서 왕이 됐잖아요. 그죠? 그죠? 왜? 하나님이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뭐하니까? 다윗은 참 용감하고 대범한 사람이고, 그렇죠?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 보셨던 마음에 합했다는 게 뭐예요? 용기 있는 믿음이에요. 용기 있는 믿음. 아멘. 용기 있는 믿음. 절대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그를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을 3번 부음받잖아요. 그죠? 왕이 되지 않았지만 고난과 연단 속에 광야 시절을 보내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블레셋도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다윗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시를 지어서 찬양도 하고 하나님 기도도 하고, 점점 이제 그 신앙이 깊어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상황에 움직였지만 이제 하나님께 기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으로 전환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일 가운데 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뭐하는 신앙이에요. 예, 법궤도 옮기고 성전도 준비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 덧붙이면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러한 그의 작은 범죄나 크고 큰 범죄나 이런 실수나 허물을 볼 때 그는 인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은 왕인데,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음미하는 이스라엘 모든 왕에 뭘 만들었다? 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길이란 게 뭐예요? 길. 왕의 길도 있고 장군의 길도 있고, 그죠? 그렇죠? 예? 군사의 길도 있고 교육가의 길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길이 있잖아요. 길이 뭐예요? 표준이라면 표준. 그러니까 길이 딱 생기면 우리가 그 길로 가지 다른 데 안 가잖아요. 잘 닦여져 있는 거죠. 닦여져 있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가야 할 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왕들이 가야 할 길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그 표준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뽑아서 그리고 모든 왕들의 길을 만들었다는 것은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 그 일에 있어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복했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다릅니까? 앞 왕인 사울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 사명, 직분,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가 하나님 왕으로서 통치하는 일이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결국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주권에 순종하는 거. 주권에 순종하는 거. 그러면 뭐 하나님이 뭐 직접 따라 들을지어다 뭐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종을 세워서 지도하는 것입니다. 이리 갑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고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같이 순종해 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는 왕의 길을 만들었어요. 우리도 길을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의 길, 집사의 길, 성도의 길, 어머니의 길, 아내의 길, 남편의 길, 직장에서 직장인의 길, 할렐루야! 길을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 저게 집사님의 길이구나. 에? 아, 저게 저런 직분을 맡은 자의 길이구나. 알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